하나님께서 복된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목사는 새해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놓고 엎드리곤 합니다. 말씀을 펴곤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온 성도들이 일생을 살아갈 때에 빛이 되는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오픈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해의 표는 시대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간절한 바람도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목표까지 그 표 속에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표를 붙잡고 달려왔습니까? 제가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길게는 살피지 못하고 한 5년여간 동안 우리가 어떤 표를 붙잡았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2019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실지라. 관계된 모든 것 완전케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했더랬습니다. 20년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비전으로 출발했습니다. 21년은 그 유명한 코로나 때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에 가만히 있으면서 주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알고 확인하는 한 해를 보내자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 표를 붙잡았더랬습니다. 그리고 22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표를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라. 생명의 주님께서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는 이런 표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아마 이 표는 두고두고 우리 내리에 새겨져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큰 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문장 구조를 보면은 중앙에 큰 산이 하나 이렇게 놓여집니다. 이 산을 어떻게 평지로 만들 수 있느냐? 6절에 보시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쪽에서 다시 또 큰 산을 향하여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총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에 큰 산이 어떤 산이든지 간에 여러분 평지가 되는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벽면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묵은 수행의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입을 여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입을 열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시인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고백해야 될 때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은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이 산들을 옮겨 저 바다에 던주라며 그 말하는 것이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명령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독백할 수 있으면 독백이라도 해야 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이렇게 혼자서 독백을 합니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 몸이 깨끗하여지리라. 그렇게 독백하며 나아갔을 때에 12년 동안 고생했던 혈루의 근원이 깨끗하게 여러분 고쳐지는 큰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시인해야 될 경우에 시인하시고 고백해야 될 경우에 고백하시고 선포해야 될 경우에 선포하시고 명령해야 될 경우에 명령하시고 독백해야 될 경우에 독백할 때에 우리 앞에 큰 산이 어떤 산일지라도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그 성을 향하여 백성들이 크게 외쳤을 때에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저 하늘의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머무르라 여호수아가 외쳤을 때에 태양이 머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입술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입술을 열어야 할까? 새해 하나님께서 어떤 표를 우리에게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중에 시편 46편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표제를 보니까 알라못이라는 아주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크게 외쳐라. 자신 있게 입을 열어라. 확신에 찬 높은 음정을 하나님 앞에 바래라. 이런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누가 썼는가 하고 보니까 고라 자손들이 이 시편 46편을 썼더라고요. 이 고라 자손들은 최초의 반역자들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들었던 그런 그룹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당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나왔을 때에 그들이 서 있는 땅이 순간적으로 쫙 갈라지면서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땅 속에 매장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연병이 돌아서 17,400여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불상사가 나타납니다. 고라 자손들은 그야말로 다 멸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성전을 찾았고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아름다운 내용이 이 시편 46편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1절부터 쭉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46편 7절에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런데 이 말씀이 11절에 한 번 더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11절 다 함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이 46편 7절과 46편 11절을 읽으면서 갑자기 제 뇌리에 캐션마크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연필이 있는 분들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언더라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약 2930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벨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아벨의 하나님, 혹은 노아의 하나님, 혹은 에녹의 하나님이라고 표시하거나 부르는 부분을 우리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성경을 살펴보니 이 고라 자손들은 다른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8절입니다. 이 84편도 아주 유명한 고라 자손들의 시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니 아삽이라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룹이었는데 이 아삽 이 그룹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75편 9절에 보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겠다. 76편 6절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이요. 81편 1절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81편 4절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받았던 다윗도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러분 고라 자손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삽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윗과 아삽과 고라 자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들은요 시편을 기록한 저자들입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서 거의 반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을 이 고라 자손들과 그리고 아삽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시편 전체를 기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이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 물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필을 찾으러 가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장 27절에도 보시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는 야곱이 아직까지 태어나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6절에 보시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런데 이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가 다섯 있다고 칩시다. 첫째가 그럴듯하지만 첫째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둘째 녀석이 아주 잘 되었어요. 출세도 하고 세상적으로도 이름이 알려지고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는 막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비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 누구의 이름을 금명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출세하고 잘 되고 훌륭하게 자란 아들 이름을 금명하면서 내가 그 아들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자녀들을 두셨습니다. 에녹도 있고 훌륭한 아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여러분 성경에 훌륭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셨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은 한결같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야곱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요셉의 아버지, 모세의 아버지, 여호수아의 아버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기를 기뻐하셨던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창세기 25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 야곱이 태어나는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에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찾아라. 장자의 명분을 그가 빼앗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봅니다. 형인 에스가 사양을 갖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형으로 자신을 위장을 하는 거죠. 형이 털이 많이 났으니까 털을 갖다 붙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는 나이 많은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갑니다. 제가 에스입니다.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모습은 에서이거든요. 긴가민가 하면서도 내가 에서입니다 하니까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난 에서가 사리를 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서는 멀리 도망을 쳐버리죠.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 이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하여 내달려오는 것 아닙니까? 너무 무서워서 지난날 지은 죄가 다시 떠올라서 야곱은 다 떠나보내고 홀로 야복 강변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밤중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 실험을 거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실험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하여 그 사람을 붙잡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자기가 넘어지기도 하고 밤새도록 실험을 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좀 가게 하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분이 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야곱입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날 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이름을 받았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야곱이 이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냥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00여 개의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까? 인구는 1,400만에 불과합니다. 0.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노벨상은 무려 22%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영적인 깊은 뜻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을 향하여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국민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에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으시는 것은 야곱이 너를 내가 이긴 자로 삼겠다, 승리자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약속의 현장입니다. 야곱은 졌습니다. 야곱은 인간입니다. 야곱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장차 이스라엘로 삼으시겠다, 이긴 자로 삼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실수와 허물투성이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긴 자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야곱은 결국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긴 자가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이름,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허물까지도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멸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오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024년을 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금년 한 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다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으시던 하나님께서 야곱인 나를 이스라엘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표가 떠오를 때마다 표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먹을 불끈 쥐시고 제가 야곱의 하나님은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한번 외쳐보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야곱처럼 부족하기 그지없는 자일지라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또한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